안녕하십니까. 탱크 목사 홍민기입니다. 이번에 신간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내려놓고 이제 사임한 후에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그것을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좀 다시 보게 됐고, 다시 공부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좀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좋은 기회에 이제 다 이 내용들을 글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장 이제 중요한 방법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는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거든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근데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진짜로 고백할 수 있으려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이것이 고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들을 질문하면서 글을 쓰게 됐어요.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닥뜨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평탄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직을 우리가 다시 잡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출할 때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에게 모든 부분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정말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뼛속에서 울려지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나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좀 시험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시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정말 생각도 못했던 곳을 통해서,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관계들도 꽤 많이 정리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책 안에서도 그런 말을 표현을 했지만, 허다한 관계가 정리되면 진짜 관계들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서, 만약에 정말 힘든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까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시라면 그거는 무너져야 되는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관계들이 이제 확립이 되고 성립이 되는 것이 참 좋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버림을 받아도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또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면 당연히 하나님 원망스럽죠. 그리고 원치 않았던 아픔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 원망스럽죠.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닌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된 습관들과 내 잘못된 것들이 그런 결과를 이뤄낼 때가 있는데, 그거를 그런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내가 모든 내 손과 발이 묶여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서 원망과 또 그러한 그 분노의 시간으로 악순환의 연속으로 그 시간을 가지지 말고, 그것을 악순환을 끊으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고통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냥 그전엔 듣고 믿었으면 이번에는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고통 중에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 그만둬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가 먼저 된 다음에 사역을 하든지 하라 하는 것이고, 사역이 우선시 되거나 직분이 우선시 되거나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어지럽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열매 맺는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들고, 교회가 그런 직분으로 사람을 얽매이고 어떠한 사역으로 얽매여서 공동체 안에서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세속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입에 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가치관의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셔야 되고 하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까지 세상이 들어와 버려서 세상에서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거나 명예를 갖고 있거나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직분을 붙잡고,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세속화 중에 가장 큰 세속화이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일어날 때 성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공부하면서 어떠한 책들을 통해서 쓴 책이라기보다는 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그대로 옮긴 책이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